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팬은 무엇이고 제자는 무엇이에요? 팬은 그냥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만 따르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서 믿는 거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실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좋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팬이 아니라 무엇이 되자? 제자가 되자.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믿음은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지금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이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열리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길 내가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나 또한 내가 뭐라고요? 믿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는 것이다. 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온 자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잘 집중하셔서 우리 말씀을 참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사 떼어주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영생,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오늘 이 47절, 48절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내용들을 기억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지만 이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로 당신을 믿게 할 수 있는 표적을 주세요. 그거 말고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보면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뭐래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31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보지도 믿지도 못하고 계속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은 거예요. 주님 그거 말고요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만나와 같이 우리 배가 부르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뭐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의 관점, 이들의 마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복을 누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앞서서도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떡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셔도 보지 못하고 떡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부터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래요? 죽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만나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50절을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얘기합니까?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만나를 구했어요.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면, 떡을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너희가 구하는 것은 먹어도 죽는 것일 뿐이야. 아무 소용없어. 내가 주는 것은 먹으면 뭐래요? 영생하는 거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먹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만나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민족의 자존심이요,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먹고, 우리 조상들은 이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예들도 주님께 늘 이것을 구했어요. 우리도 만나를 주세요. 우리도 만나를 통해서 먹고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러한 풍성한 삶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도 죽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신 것에 있지 않아요. 만나를 주신 진짜 이유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신 이유는 진짜 하늘에서 오실 하늘의 양식을 예표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죠? 사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이 땅에 나는 소작물들로 이 백성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들을 먹이셨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왜? 진정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나의 진짜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사모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양식인 주님 앞에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거예요? 이 떡을, 이 만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생명의 떡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먹고 배부를 만나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진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저 만나를 요구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셨겠어요. 그죠? 정말 어쩌면 저들이 진짜를 보지 못하고 가짜를 쫓는 저들의 모습에 주님은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만나를 구하면서 주님을 보지 못한 저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까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입술은 노래하지만 찬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긴 하지만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저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구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진정 만나를 보고도 주님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 주님을 만나고 진정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애를 쓰는 자리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 애를 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설교 노트를 만들고 우리가 기록하고, 그래서 듣기 위해 애를 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나만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은혜도 느끼고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채워져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그러므로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이것을 듣고 요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겠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서로 다투고 논쟁이 일어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죠? 예수님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처음 들은 이들이 당연히 어렵고 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저들이 의아해하니까 더욱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구절은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구절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서 인육을 먹는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박해를 받기도 한 오해가 된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과 피는요, 죽지 않고는 줄 수가 없어요. 살과 피는요, 죽음이 전제되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은, 그 의미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그 대속을 알고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대속이 주님의 죽으심이 살과 피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함께 사는 이 죽으심과 사심의 실제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으라고 안 하고 마시라, 먹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실 때 우리도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을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58절을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살리라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함께 해야 됩니다. 나도 죽고 주님과 함께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처럼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뭐예요? 형통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이 어려워서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이 어렵다는 말은요, 단단하다, 딱딱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단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내가 요구하는 대로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시니 내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뭘 구했어요? 우리에게 만나를 주세요. 떡을 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꾸 생명의 떡이신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들이요, 이것을 도무지 인정하고 수용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걸림이 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불편하게 여기냐, 내 말이 너희를 거스르냐, 도무지 너희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런 말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62절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오는 것을 못 믿는다며, 그럼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너희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63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뭘 쫓아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지 못해요. 이 말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떠나갑니다. 우리 6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안 그때부터, 이들이 원하는 그런 부귀요 명예요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안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함께하지 아니했다 얘기합니다. 다시 띄워주시면, 특별히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의 제자 중이라고 합니다. 그의 제자 중, 그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간 것처럼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알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제자인 것처럼 배웠어요. 그러나 여기서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야?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안 믿을래. 그럼 나 돌아갈래. 이랬다는 거예요. 돈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 떠나갈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을 믿는 것이 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복이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닌 것을 알자 바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아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다 생각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할 때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주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어 좋은 직장 얻고, 예수 믿어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타는 거,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견디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요, 절대로 이러한 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이런 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 받는 복 뭐예요? 영생.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복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이미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좋은 대학 못 가도,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아파트 못 살고, 좋은 직장 얻지 못하고,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이미 복이 있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셉을 통해서 나누지만 요셉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이겨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형통을 누리는 거고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행함으로,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얻는 복은요, 내 자아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복이에요.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희락이, 기쁨이, 그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가 나타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나타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진정한 얻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아파트 주고 좋은 차 주고 좋은 어떤 직장을 주고 좋은 대학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이 복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무엇을 더 바라야 할까요? 무엇을 더 원할까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